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을 이네. 늘 찬송을 이네. 영국을 날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원성의 얼굴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밧줄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는 내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네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는 내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는 내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멍멍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는 내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여러 가지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먼저 주셔서
예배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엿새 동안 세상에 흩어 살면서 의십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여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입술로, 내 말들로, 내 행동으로 저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떠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먼저 사모하며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속에,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천국을 사모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 번째로는 교회의 천국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아버지, 남을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은 긍정의 힘, 아름다운 말, 기쁜 말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만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입술을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입술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신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실 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든 자에게는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자님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마음속에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기억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종들만이 위해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여 봉사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로 아버지, 주차 안내로 아버지, 찬양대로 교사로 아버지, 지하식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지금 기독교 유적지 탐방 때문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썼습니다. 분명히 이거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나, 왜 목사님이 서가지고 설교하시나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느라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시작합니다. 예. 가정의 달이죠. 5월달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우리가 흔히 혈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피를 나눈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뢰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지 못할 것 같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과 같이 살 때는 그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본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품입니다. 남편인 아담을 만드셨고 아내인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간혹 이 교회에서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가정을 포기하거나 좀 뒤로 제쳐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정을 뒤로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때문에 교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교회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하고 가정은 같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이 바로 서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생활이라고 또 뭐 얼마나 대단히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들의 가정에 바로 서고 성도들의 가정에 바로 서야 교회가 또한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마냥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결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성경 위를 보시면 아마 파란색 글자로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같이 손에 손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같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옆을 보니까 다른 집도 식구들도 같이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을 보니까 여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당신네 가족이 참 복된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신앙 문제와 직결되고 또한 건강한 교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조건,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 그랬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바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우리 집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주일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1950년대 미국의 가족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 당시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온 가족이 같이 차를 타거나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가정의 신성함과 신앙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가장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던 신앙이 교회가요. 그런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학교들마다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또 채플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학생들도 자녀들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그런 공립학교의 모든 기도 시간과 성경 과목 그리고 예배 시간 이러한 것들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립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도 시간이 없어졌고 예배 시간이 없어졌고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서서히 빗나가기 시작하고, 물론 시대적인 분위기도 흐름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태로 자녀들이 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윤리, 도덕,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끊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많이 깨어졌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가정도 이제는 깨지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자녀들도 전부 다는 아니겠죠.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빗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기독교와는, 신앙과는 멀어지게 됐고 점점 더 많이 부패해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정이 복이 있고 그러한 국가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요건들을 행복의 요건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된다. 돈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건강하면 된다. 많은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모가, 탁월한 미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살에 대한 세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고요, 못생긴 사람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행복한 조건이었으면 못생긴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해야지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해야지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섬길 때에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인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게 된 것,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도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같이 손잡고 교회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절대 그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상적인 가정이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상적인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생각도 정상이어야 되고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쓰는 방법도 다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나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그 속에 슬쩍 들어와 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얹혀가지고 그냥 공짜로 그 속에서 그냥 얻어먹고 혜택은 다 누리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습성상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그리고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안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불안당이라 그럽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불안당이라 그럽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뭐라 그럽니까? 불로소득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적으로 챙기는 것을 부정축제라 그러고요. 그러한 불안당이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부정축제를 쌓는 상황에서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 아무리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가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워낙 이 다이아몬드가 고가의 보석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온갖 방법으로 빼돌리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그 몸을 일일이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검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뱃속으로 삼킨 다이아몬드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온갖 검사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이 또 빼돌리는 방법이 또 진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둘기를 어떻게 잘 길들여 가지고 비둘기 다리에 다이아몬드를 매달아 가지고 집으로 날려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신종 도둑질하는 방법들이 막 개발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0%가 늘 도둑 맞아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킨다고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둑질한 돈으로 정치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정당을 만들고 도둑질한 돈으로 떵떵거리고 호사를 누리면서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그 돈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러는 돈으로 가정을 세워간다고 할 때에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요,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우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가정도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 생활도, 부모 자식들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들이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뱀이 그렇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300마리를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뱀독을 나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좀 건강해 보겠다고 편법을 쓰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건강 챙기다가는 있는 건강마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상식적인, 기본이 회복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조건, 가정의 행복한 조건 세 번째는 안방이 평안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 감람나무 듣기만 해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입니다. 왠지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싱그러워 보이고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안방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안방에는 주로 아내가 자리 잡고 있죠. 식탁에는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곳이 가정이어야 되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식품보다 훨씬 더 해롭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라면만 먹고 사는 것보다 외롭게 사는 게 더 안 좋답니다. 맨날 집에서 짜파게티만 끓여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맨날 햄버거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차라리 외롭게 사는 사람보다는 낫답니다. 그만큼 외롭게 사는 사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고독한 사람이 안 좋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몸에도 건강에도 안 좋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 가족, 배우자, 때로는 애완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랑보다 사망률이 2배에서 5배가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여자들의 경우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사랑이 많은 사람보다 3.5배 더 그런 사망률이 높고요. 남자의 경우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5년 내에 협심증에 걸리는 비율이 다른 사람보다 50%나 더 높다고 연구 결과,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받고 사는 사람들보다 협심증에 걸려서, 언제요? 5년 안에 협심증에서 걸려서 걸릴 확률이 50%가 더 높답니다. 남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심장병 환자라도, 심장병 환자라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러한 심장병 환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심장병 환자들보다 동맥장애에 걸릴 확률이 50%가 더 높다 그러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했던 오신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오신이라는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을 열어서, 배를 갈라서 수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서로 열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될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가정, 안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식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그때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아파트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남자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아파트는 공짜로 줘도 실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아파트 공짜로 주면 감사한 일이지 왜 공짜로 줘도 싫다 그러는가?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아파트는 돈을 얹어줘도 싫다 그럽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광고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봐라. 아파트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내 같은 아파트. 내 아내 같은 아파트. 광고 의도는 그거였겠죠.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아파트 줘도 싫다고, 돈을 얹어줘도 이런 아파트는 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안방이 행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딴 데 가서 점수 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점수 따야 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좋은 사람인 척 할 것이 아니고 집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신앙생활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방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줄 아시고 안방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네 번째 조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답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숨 걸고 다른 것에 전력 질주하는 그 가정은,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 오로지 그냥 자식들만 쳐다보고 살아도 여러분, 그 자식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생겨도 결코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돈 많이 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함께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간절히 원하는 가정,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은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도덕적인 위협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도 삭막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정도 삭막해져 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정도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있다면, 도저히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인다면 예수 믿는 내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빨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빨리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 잘 믿어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교회를 위한 가정의 행복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게 결코 가정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안방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참 평안함을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참 행복과 평안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행복이 또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잘 연결되어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함께 행복하고 복되게 쭉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또한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함께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가정이나 교회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또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특별히 예물 준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손길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감사 제목과 모든 하나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대구 삼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입니다.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신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남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이 절기는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맥주절 오후 예배 후에 기간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부터 준비하고 막 열심을 내시던데 각 기관별로 다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성경 필사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게시판에 신청란에 자원해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칸을 혹시 혼자 쓰기 부담스러우면 다른 사람이랑 서로 이야기 잘해가지고 같이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써도 됩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여러 칸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혼자 내가 많이 쓰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아예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렇게 같이 교회 이름으로 같이 쓰는 성경에는 한 분이 가능하면 하나씩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중고등부에서 지난주에 사진을 촬영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남전도의 원래로 모이는 날입니다.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6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안미수 장로님, 최건욱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입니다. 교회 주차장 개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벽면에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구 동부노회 목사회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유적지 방문차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동하신 분 김수원 성도님, 박원숙 집사님, 최규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하면서 폐회하겠습니다.